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시고 8월의 마지막 주일로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살펴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홀로 살 수 없는 저인 것을 고백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주님의 길을 떠나서 나 자신이 좋아하는 길로 다니기를 원했습니다. 예배자로서의 영광과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을 내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살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함께 드리지 못하고 그 모습만 꾸미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룩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언제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시켜 주시고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건만 믿음이 부족하여 다 감사드리지 못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뉘우치오니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에 주님의 뜻을 담아 살아가는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나라와 흥망성쇠를 주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미국과 중국의 갈등, 북한의 핵 위협 등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정세 속에서도 나라의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슬기롭게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상명교회를 주님 뜻 안에서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 교회가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과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 사회에 믿지 않는 생명들을 위하여 그리고 세계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힘을 다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시옵고 재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명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사회 각 분야의 리더로 세워주시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어른들이 본이 되고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상명교회 성도님들 가정가정의 사정을 잘 아시오니 그들의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타 자녀들을 위해 늘 함께 하셔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시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이 낮아지며 우리의 완악함이 체이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가득한 예배로 인도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가브리엘 악단의 연주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을 안기지 않으시는 많은 손길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1과 청년부 은예찬, 이충민 청년, 7과 장영치, 조순훈, 김예진 성도님, 9과 류성인 성도님이십니다. 섬김 안내, 오늘 점심은 이동민, 조선희 집사님 가정에서 이한엽 장로님 생신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사조에서 봉사합니다. 김수환 장로님, 이춘옥 권사님 가정에서 손주 김하진, 김예원 생일에 감사하여 강단의 꽃을 드렸습니다. 알림, 담임 목사님 동정, 오늘 오후 숭인교회에 2단 특강 강사로 가십니다. 10월 바자회와 50주년 기념예배 준비를 위해 3부 예배 후 각 교구장, 선교회장, 교육부서 부장님은 본당 찬양대석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3부 예배는 어머니 기도회 개강 예배로 드리고 2부 예배는 없으며 11시에 3부 어머니 기도회 개강 예배로 같이 드립니다. 9월 6일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가을학기 어머니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 남성교회실에서 교육국 원래회가 있습니다. 노원구 기독교 연합회 부흥성회 일시 8월 28일 월요일부터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30분, 장소 노원 순복음교회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한성 최지선 집사님 부부가 아들 하준군을 출산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자 전도사님, 주혜정 집사님이 9월 5일부터 11월 21일까지 매주 화요일 어린이 전도협회 새 소식반 교육을 12주 동안 받습니다. 그리고 유초동부에서 9월 9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새 소식반을 진행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유초동부실, 시간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종교시설에서 아동 돌봄을 허용해 달라는 입법 청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차량 운행 봉사자는 이중용 안수 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이주희 권사님,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이동규, 원지호, 우재현, 윤호영, 송예윤,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미국, 김지수, 중국, 선대 2023년도 하반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내부 장학생부터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순서대로 앞쪽으로 나와 줄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중계초등학교 김지석, 모감초등학교 정현수, 한별초등학교 박은우, 재현고등학교 노신영, 재현고등학교 김진우, 중계중학교 박윤호, 상계제일중학교 우건희, 경동대학교 박지우, 숭의여자대학교 신은서, 숭실대학원 안종현, 김지석, 제23-1호 장학증서 성명 김지석, 중계초등학교 6학년. 위 학생은 배움에 성실하고 예배에 진실하며 생활이 반듯하여 교회 학교 활동에도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를 칭찬하여 소정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8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상명교회 담임목사 나원준, 장학사역국장 조성산 장로. (23-2호) 장학증서 정현수, 모감초등학교 6학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3-4호 장학증서 노신영, 재현고등학교 2학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3-5호 장학증서 김진우, 재현고등학교 2학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3-6호 장학증서 박윤호, 중계중학교 3학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3-7호 장학증서 우건희, 상계제일중학교 1학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3-8호 장학증서 박지우, 경동대학교 4학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3-9호 장학증서 신은서, 숭의여자대학교 3학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3-10호 장학증서 안중현,
숭실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4학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뒤로 돌아주세요. 인사.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외부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호명하는 학생은 앞쪽으로 나와 순서대로 줄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상계 제일중학교 김명서, 염광중학교 최라임, 중계중학교 장다희, 재현중학교 강성원, 경신고등학교 이루다,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홍승아, 영신간호 비즈니스고 배소은, 영신여자고등학교 김주연, 재현고등학교 김요한. 제23-11호 외부장학생 장학증서 성명 김명서, 상계 제일중학교 2학년 2반. 위 학생은 배움에 성실하고 교우관계가 원만하며 학교 생활에 모범이 되므로 이에 소정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8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상명교회 담임목사 나원준, 장학사역장 조승산 장로. 제23-12호 장학증서 최라임 영광중학교 1학년 3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제23-13호 장학증서 장다희 중계중학교 3학년 7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제23-14호 장학증서 강성원 재현중학교 2학년 8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3-15호 장학증서 이루다 경신고등학교 2학년 5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3-16호 장학증서 홍승아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2학년 6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3-17호 장학증서 배소은 영신간호비즈니스고 2학년 8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3-18호 장학증서 김주연 영신여자고등학교 3학년 8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3-19호 장학증서 김요한 재현고등학교 2학년 8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뒤로 돌아주세요. 인사. 들어가 주세요. 이상으로 장학증서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신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다 같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구호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셔서 사셨사오니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날 통해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안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전도하는 그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그 발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명교회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수만 장로님, 이춘옥 근사님 가정에서 손자 김아진, 김여운 생일에 감사의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장로님과 근사님에게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자손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미자매 근무하는 직장에 복되게 하시고 미도에 좋은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며 김한길 이한나 집사님, 하진이 예원 이 가정이 복되어서 우리 김한길 집사님 근무하는 직장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자손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새로 등록한 분이 계십니다. 박종민 성도님인데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숙자 권사님이 전도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숙자 권사님이 박종민 성도를 인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인도하셨사오니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자가정 잘 마치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응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전도한 권사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어서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전도할 때 많은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어서 다 복되고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나의 복이신 하나님. 본문은 다윗의 시편인데 제목에 믹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믹담이란 말은 황금시다, 잠언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기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다윗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복이시다. 본문 2절에 말씀했습니다. 보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많은 권세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다 깊이 생각해 보면 결국 이 모든 권력과 재산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참 복을 사모했죠. 베개에도 복, 수저에도 복이라고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복에 대해서 참 소원이 많죠. 한이 많습니다. 그러면 복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제가 동그라미 쳤죠. 먼저 수, 장수하는 것, 그 다음에 부자 되는 것, 그 다음에 강령, 기가 있고 귀하게 되는 것, 강령, 평안한 것, 자손 중다, 자손이 많은 것, 이것이 복이라고 서경 통속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어 홍범편에는 복이 또 나와 있는데 수북이 강령은 같고 유호덕, 유자가 아득할 유자입니다. 덕을 쌓는 것, 고종명, 생을 아름답게 마치는 것, 비참하게 죽지 않고 아름답게 생을 마치는 것도 복이다. 그래서 논어 홍범편에는 유호덕과 고종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복이라고 하면은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수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5가지를 꼽는데 자세하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복인 건 맞죠. 장수하고 부자 되고 신분이 높아지고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 이 복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유한하다. 내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여러분,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 칩시다. 내가 쓴 것만 내 재산입니다.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어. 근데 1억 쓰고 죽었으면 1억만 내 재산에 99억은 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드린 말씀은 돈을 막 쓰자, 젊어서 놀자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쓴 것만 내 재산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갖고 있다. 근데 2억을 쓰고 죽었다. 그러면 2억만 내 재산이지 8억은 내 재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 부기, 강령, 자손, 중다, 유호덕, 고정명 다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유한한 복이다.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다. 복의 토대, 그라운드가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5절과 6절에 말씀했죠.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지금 왕이 되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죠. 그러니까 그 나라도 왕이라는 권세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이 지어준 구역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자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야고보서 1장 16절과 17절에 말씀해. 속지 말아라. 내가 지금 내 자녀가 참 소중하다. 어떤 재산이 소중하다. 어떤 아끼는 책이 있다. 어떤 보물이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내가 벌어서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다.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노원문협에 이제 그 회원으로 이사라고 있는데 만나는 어떤 거기 이사 중에 한 분이 영등포에서 오시는 할머니 계시.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어렵게 영등포 어떤 뭐 이렇게 작은 방에서 사시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가끔 이제 그 할머니를 전철역에 모시다 드려요. 잘 못 걸으세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 100억대 재산가였다는 거예요. 네. 자타가 공인하는데 100억대 재산가였다. 지금은 영등포에 이렇게 혼자 사시지만 옛날엔 그러셨다. 참 사람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100억을 갖고 있어도 내가 쓴 것만 내 재산이지 나머지는 내 재산 아닙니다. 그분이 얼마나 쓰셨겠어요? 얼마나 쓰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분깃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다 이 말. 아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복을 구하러 가면 기복주의다 이렇게 말하는데 기자는 빌기자의 복복자거든요. 기복주의 비판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 우리는 복을 하나님께 달라고 할 권리가 있어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복 주시며 가라사대. 아담과 하와가 눈 뜨고 제일 먼저 들은 것은 복이었습니다. 축복, 복된 말씀이었어요. 받은 게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네.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광주라 떡반 6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야말로 복의 융단 폭격이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럼 왜 우리가 기복주의를 비판하느냐? 육적인 복만 구하고 영적인 복을 구하지 않으니까 이 문제이고 받은 복을 하나님 뜻대로 쓰지 않으니까 문제인 것이지 복을 구하는 자체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칼빈주의, 우리 기독교 칼빈주의는 청빈주의가 아닙니다. 물 한 잔 마시고 나한테 했다 이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하나님 뜻대로 쓰는 것이 칼빈주의지 가난한 게 칼빈주의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여러분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의 부자가 되시고 받은 복을 하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칼빈주의예요.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복이 되신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장학금 받은 학생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신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자라서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짐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크게 들어서시고 훌륭한 사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복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 되신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에 말씀하죠. 나의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마음이 기쁩니다. 영혼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하다. 요즘처럼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울 만큼 그런 때가 없었죠. 이렇게 전부 다 사람들이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제가 그 수요일 밤인가 걸어가는데 앞에 가던 분이 제 발자국을 쓰고 놀래가지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얼른 옆에 차도로 내려서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뒤에서 누가 찌를까봐 전부 다 공포에 누가 오면 뒤에서 보면 쳐다봐요. 혹시 이 사람이 또 나를 찌르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야 되죠. 마음도 기뻐야 되고 영혼도 즐겁고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셔야 된다. 그래서 11절에 생명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 충만한 기쁨,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기쁠 때가 있었죠. 세상을 다든 같은 기쁨, 즐겁다.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만큼 계속해서 기뻐요. 물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배가 고플 때 밥을 한 술 딱 떠먹었어요. 그런데 맛있죠. 배가 부른데도 여전히 맛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지만 그러나 그걸 떠나서 옛날에 내가 참 기뻤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일 때문에 기쁜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때의 기쁨이 지금의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너무 슬퍼서 막 정말 눈물로 베개를 적셨는데 지나고 보면 그때 왜 이렇게 슬퍼했지, 별거 아닌데 하나의 통과 의리일 수 있잖아요. 지난 과정인데 생각할 수 있고, 분노할 때가 있죠. 막 저처럼 단순하고 과격한 사람들이 막 분노합니다. 지나고 보면 왜 그래 분노했지? 정말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좀 더 마음을 넓히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분노도 그렇죠. 인간의 감정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쁨도 마찬가지. 나를 기쁘게 했던 그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기쁜가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다시 깨닫는 건 뭐냐?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영원한 기쁨이 되신다. 그것을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기쁨이 있는가? 그래서 이태백이 춘야연 도리 원서에서 이 부생양몽 위안기야, 꿈같이 떠도는 인생길에 기쁜 나는 얼마나 되나 이렇게 말했고,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 할지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우리가 날아간다고 말했습니다. 70, 80을 산다.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이 뭐냐? 수고와 슬픔이다. 내가 80 살았다. 그만큼 많은 수고를 했고 많은 슬픔을 겪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정말 편안하고 따뜻하고 행복하고 이런 것 시간보다도 내가 오히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화내고 이런 걱정하는 시간들이 더 많았다. 그래서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이라고 모세는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닫는 게 뭐냐?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되신다. 그것을 고백하죠. 그래서 참된 기쁨과 즐거운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온다고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했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 믿는 영생이 있다. 우리가 지금 죽음 앞에 있잖아요. 오늘 어린 학생들은 잘 감이 안 닿겠지만 우리가 죽음 앞에 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이죠. 그런데 인생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들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의 참된 기쁨이 되신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 2절에 말씀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전도자의 말씀이다.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이랬습니다. 내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하고 싶은 걸 다 해봤다. 다 해봤다. 세상사람들이 원하는 처와 첩을 많이 두고 하여튼 완전 부귀로 금으로 도배하고 살았다. 그런데 지나보니까 다 헛되고 많이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피곤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결론을 내리잖아요. 결국 인간 세상에 희노애락 애욕이 있지만 오욕 칠정을 다 거쳐서 남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사람의 본분이라고 솔로몬이 결론을 내리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되신다. 하나님 안에서 내 육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내 영혼이 즐겁고 내 마음도 기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결단.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복이고 기쁨이 되신다고 고백한 다윗이 이제 결단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 첫째로 어떻게 삽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본문 4절에 말씀했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겨름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 입술로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 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세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카카오 스토리 보면 분명히 이분이 교회 집사 권사님인데 오늘의 운세를 올리는 거예요. 자기 신문에 오늘 이렇게 났다고.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보다도 성령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관상, 수상, 골상, 족상 등등 모든 것들, 궁합, 사주 다 던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하세요. 정말 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신다. 따라합시다. 만상이 불여심상이라. 토정비기를 쓴 토정이지함이 유언으로 남긴 말이 그거예요. 뭐냐? 자기가 옛날에 겪은 경험이에요. 산에 갔다가 조난당했어요. 아마 산을 보러 갔나 보죠. 명당 보러 갔다 조난당한 것.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조를 받았는데 눈 떠보니까 이렇게 상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가난한 집인지 밥그릇 밑바닥이 보여요. 허연 죽이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들의 상을 보니까 그 내용이 그래요. 너무 가난한 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다.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나서 그곳을 들렀는데 아니 그 집에 기와집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고래등어는 기와집이 딱. 그래서 보니까 주인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전히 가난할 상이에요. 이장님이 견해대로라면. 그래서 물어봤다는 사리가 토정 이지함인데 옛날에 당신이 나를 구해줬다. 근데 지금도 상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부자로 살고 있냐? 그 주인이 말하기를 그 뒤에 또 어떤 할아버지를 구해줬는데 그 할아버지가 대감댁의 아버지였다. 할아버지였다. 그래서 그 대감댁에서 집을 이렇게 지어주고 땅도 주고 종도 주고 해서 잘 살고 있다. 이장이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만상이 불여심상 모든 상이 마음의 상만 갖지 못하다. 너희는 부연 설명하면 관상, 수상, 족상, 사주궁합 보지 말고 마음의 상을 보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유언 남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상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만상이 불여심상이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 다윗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점치지 마시고 그다음에 또 오늘의 운세, 사주궁합, 관상, 수상, 골상 저도 마이상법을 몇 번을 읽었는데 다 버리시고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분명히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조각하지도 말라, 경배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44장에 가면은 우상을 만드는 다 허망하다. 우상의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허망하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만드는 자가 누구냐? 대장장이들이 사람이다. 철공이 이렇게 우상을 만든다고 하자. 배가 고프면 균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로하다. 넘겨서 목공이 이렇게 나무를 깎아서 만든다고 하자. 그래서 이제 그 나무를 가지고 땔감을 삶는다. 불을 떼서 군불 떼서 따뜻하게 하고 떡을 굽기도 하고, 나머지는 상을 만들어 경배하면서 복 달라고 빈다 이 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절반은 불에 사르고 불 떼고, 절반은 고기 구워 먹고, 절반은 또 신상을 만들어 놓고 복 달라고 그 앞에서 빌고 있다. 이런 바보짓을 하지 말라고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이사 갈 때 길일이 언제냐 이런 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하십니다. 두 번째로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다. 본문 8절의 말씀이었죠. 내가 이걸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항상 내 앞에 모신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죠. 그런데 어떻게 모신다 하느냐? 계신 것처럼 생각하겠다. 계신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신전의식이라고 코람데오, 그렇게 말. 코람데오. 함석헌 선생이 신없이 신 앞에서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말씀했죠.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데 나를 아신다.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모든 행한 길과 눕는 것도 아시고 혀의 말도 아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7절에 가서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숨거나 피할 수 없다. 하늘에 가도 계시고 서울에 있어도 거기 계신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나를 다 통찰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죽하면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말했게. 신은 죽었다. 왜냐? 24시간 나를 감찰하고 기록하는 그 존재를 인간이 견딜 수 있느냐? 그래서 신이 죽었다고 한다면 과연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것이. 그래서 신은 죽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이 신이 죽은 것처럼 행동하는데 과연 그러면 인간이 인간의 손안에 있다면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느냐? 묻는 것이죠. 창세기 5장 21절의 4절을 보니까 24절에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의 할라크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손잡고 산책하는 거예요. 엄마와 아기가, 그다음에 또 친구끼리, 애인끼리 손잡고 다정하게 산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할라크, 동행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를 데려가셨다. 라카란 히브리 단어를 데려갔다고 번역하고 영어성에 테이크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동행했다. 사람인데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을 짓겠습니까? 그렇지.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에녹의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놓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신,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신,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 가서 이렇게 나와 있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내가 보면 라카, 아까 에녹을 데려가셨다 할 말과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엘리야도 에녹도 산채로 성천했구나, 그걸 알 수 있죠. 성인봉 집사님 딸, 우리 누구지? 현지 자매, 성현지. 얼마 전에 아들 희재들이 우리 교회 왔잖아요. 왔는데 현지 자매가 결혼하기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현지야, 레메디오서처럼 예쁘구나. 그러면 현지가 이제 예쁘다는 말은 아는데 레메디오서가 뭔지 몰라가지고 어리둥절한 거예요. 레메디오서가 누구예요? 그런 내가 가브리엘 마르케스가 쓴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처녀 이름이야. 마르케스는 그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 그 처녀 어떻게 된대요? 너무 아름다워서 산채로 하늘에 올라갔어. 그 소설 속에서 현지가 고맙습니다 하고 갔어요. 고맙습니다. 요즘 만나면 레메디오스에게 부르는데 현지는 그 말을 의미를 알아요. 하는데 그 처녀가 벌써 결혼해서 아들 낳고 왔으니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갔죠. 자, 소설 속의 레메디오스는 예뻐서 그냥 성천했지만 성경 속에 에녹과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복이신 하나님, 하나님 나의 복이시다, 하나님 나의 기쁨이 되신다. 다윗의 결단,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모시고 살겠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다윗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많은 복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복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토대가 되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기쁨을 주시고 나의 삶의 평안과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기쁨과 모든 것들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섬기지 않으며 하나님 모시고 살겠다는 다윗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보충 광고드립니다. 나가실 때 꼭 서명해 주시고, 우리 조한성 집사님 아들 이름이 하준이인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바자회와 50주년 기념예배 위원장은 이동순 장로님이고, 주요 결정들은 여러분들 의견을 우리가 수렴해서 당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많은 사건과 사고와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쓰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선교 기관들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유익하게 풍성하게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본인께 효다우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역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소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옵소서. 주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유익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이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를 지요 나의 피난처 예수를 지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 나의 피난처 예수를 지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은 나의 복이 되시며 참 기쁨이 되신다는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며 하나님 모시고 살겠다는 다윗의 결단이 나의 결단이 되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